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올 1년 전반전 지나가고 이제 후반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의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후반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창세기 3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요. 걸음대로 천천히 함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사도 전반전 후반전 이런 인사를 드렸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월드컵 때문에 많이 실망들을 하셨죠? 만약에 한국 팀을 응원한다면은 미국은 이제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괜찮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아시아팀이 다 졌죠? 한 번도 이긴 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아시아팀 중에서 이 중국팀이 안 올라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해볼 만한 질문이겠죠? 인구도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중국은 월드컵에 나오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일단은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 보면은 땅은 넓은데 되게 좁은 데서 하는 것만 잘하는 것 같아요. 탁구 잘하고요, 배드민턴 같은 거 잘하는데 넓은 땅에서 하는 축구 같은 거 잘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중국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일단은 그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은 그 육황제가 된다고 합니다. 육황제. 이게 뭐냐면 애를 하나씩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하나 딱 태어나면 6명이 떠받들기 시작한대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뭐 이렇게 해서 6명이 그냥 하나가 태어나면은 막 떠받들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처럼 계속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신앙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제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소문에 의해서 교회를 방문을 하고 분위기에 의해서 교회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분위기에 의해서 등록한다. 여기서 이 분위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니면은 따뜻한 분위기. 그럴 때에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에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에덴 교회, 우리 에덴 공동체가,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좀 따뜻한가요? 저희가 따뜻한 것 같아요. 중동에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유머인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50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어떤 기자가 와서 그 비결을 물어봤죠. 어떻게 50년 동안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기가 이제 신혼여행을 50년 전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낙타는 참 순하고 온순한 동물인데 거칠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날따라 이 신혼여행 갔는데 낙타가 막 흔들어서 남편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낙타에서 떨어졌는데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나 그냥 기분 좋게 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인이 생각하기에, 결혼한 부인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참 결혼을 잘했다. 어떻게 저렇게 내 남편이 인내심이 좋냐.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다가 낙타가 또 막 뭐 이상이 생겼는지 또 흔들어서 이 남자를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남자가 이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꾹 참더니 그냥 2번 이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이 생각할 때도, 야, 저런 인내심은 하늘이 내리신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뿌듯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런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구나. 화를 잘 안 내니까. 이제 3번째 이번에 또 낙타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생각하기에, 야, 3번 하고 이번엔 참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허리춤에
그 권총을 빼더니 낙타를 팍 쏴서 죽이는 거예요. 막 피가 막 튀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깜짝 놀라서 막 야, 어떻게 이렇게 신혼여행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고 막 호들갑을 떨고 되게 말도 못하는 짐승, 죄 없는 짐승을 그렇게 막 총으로 쏘냐, 뭐 또 신혼여행 올 때 왜 또 총을 갖고 왔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이 남편이 역시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이 부부가 살아온 그 50년 살아온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그 중동에서 남녀 관계가 이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인 경우가 좀 있다라고 우리는 그 세계를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남자 여자 또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관계는 아니죠. 이런 관계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신앙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은 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독이잖아요. 독이 들어있어요. 또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쁜만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므로 신앙을 신앙이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요 자주 이렇게 모여야 되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크게 함께 모여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방 예배 지금은 방학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은 또 작은 모임으로 또 그렇게 모여야 되고 또 크게 모여야 되고 작게 모여야 되고 자꾸 모이면서 그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따뜻한 정을 나눌 때에 거기서 이제 교회의 온도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사람들은 내가 여기 거하는 게 참 좋구나. 우리 에덴 교회가 참 가족 같은 공동체이고 여기 있으면은 내 추웠던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만 지금 계속 웃고 있네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끼리끼리 하는 모습들 글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우리 또 뭐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나 또 식사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야곱이죠. 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까 한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지만 뭐 임병장 그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혼자만 살고 이렇게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하는 것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냥 놔뒀을 때에 큰 문제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고 함께 모여야 되고 어떤 집단적인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옛날에 레슬링 할 때 앞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집어 던지는 게 그 레슬링 기술이었어요. 근데 요 야곱이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 중에는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역시 이 야곱은 자기 이름에 따라서 태어나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또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삼촌 집에서 이 야곱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4명의 부인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거기서 11명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소와 가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래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여기서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20년쯤 되었을 때에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라반은 야곱의 삼촌입니다. 외삼촌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야곱이 우리 거를 다 도둑질해 가는 것 같다. 우리의 재산을 다 야곱이 가져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라반 삼촌을 자꾸 쳐다보니까 옛날 같은 얼굴빛이 아닌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죽거나 망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본문 여기 3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직접 내가 여기서 떠나서 내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곳에서 20년이면은 강산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20년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강산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 에서는 아직도 그 마음에 그 원한과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세월은 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에서는요 20년이 지났지만은 내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원한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나올 때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 절대로 서운함과 원한은 여러분들 세월로 풀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더 그게 높이 쌓여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는 걸 또 알았으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약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홀로 남아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일러라. 이 야곱이 또 거기서 꾀를 쓴 거죠. 형을 만나기 전에 예물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창세기 32장 24절 그 다음 절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죽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릴 분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홀로 일단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라고도 말하는 분도 계신데 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에서의 분이 풀린 겁니다. 말하자면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노가 풀렸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요. 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중간 단계가 다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거는 뭐 머리를 쓰고 뭐 예물을 보내고 자기 형제와 자기 부인들을 뭐 두 대로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에서의 원한이 다 20년 동안 쌓이고 묵혔던 원한이 한순간에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이제 앞서 갈 거니까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 갑자기 에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또 야곱이 너무 기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가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부산 정도 2배 거리를요, 11남매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거기다가 부인을 데리고 오고, 또 소떼와 양떼, 새끼들, 애가 밴 새끼들까지도 끌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형님이 완전히 노를 풀고 나서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때, 지금 말하는 것은, 야곱이 말하는 것은,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데리고 온 11남매와 이 가축들과 함께 제가 이제 걸음대로, 행보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던 야곱이 변화받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 씨름을 했으니까 뭐 몸으로 만난 것 같아요. 아마 몸으로 부딪히면서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환도뼈도 부러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야곱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했다는 얘기죠. 변화때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4절 본문 말씀에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가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야곱을,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내가 이제 내 행보대로, 내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은 이 말 속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만난 사람의 그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눈이 녹으면은 무엇이 됩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학생들, 여러분 뭐가 됩니까? 눈이 녹으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알까요, 이것을?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됩니다. 맞죠? 근데 저쪽에 있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얼마나 철학적이고 시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은, 똑같은 바라보는 거지만은,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 여러분들, 오늘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걸음대로 이제 내 인생을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짧은 말 속에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해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맛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내 힘만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리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는 또 그 지역을 잘 알아요. 요 약복강으로부터 그 세일까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마 부뚜막의 사람인 것 같아요. 늘 그냥 어머니 옆에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의 발걸음대로 걷게 되면은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자가 들어있으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과로, 과식, 과음,
과거도 그 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자가 들어있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제가 형님의 발걸음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고 제가 이제 천천히 제 걸음대로 가기를, 우리 걸음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18세기 초에 그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다닐 때에 많은 배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했죠. 근데 그때 수없는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들이 상당수가 바닷속에 침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침몰한 배들을 이제 건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배들이 바닷속에서 침몰했을까?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짐을 많이 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하원 의원이었던 그 프린스 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우리 그 로드 라인을 로딩하는 그 로드 라인을 법으로 좀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에 적당한 짐을 싣고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를 보면은 색깔이 두 개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색깔과 그 위에 있는 색깔. 그게 사실은 짐을 실었을 때 배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그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색깔과 거기에 또 선 같은 게 또 자세하게 그 안에 사실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에 잠기면은 그게 안 되게, 그게 바로 프린스 라인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짐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대신 져줄 수는 없죠. 내 짐은 사실은 내 짐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아들 대신 시험을 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수고다. 그리고 그 안에 무거운 짐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수고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한테도 나오고 하와한테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짐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짐은 무엇일까? 그 짐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도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식구들 보면서 좀 웃고 나왔습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세 번째,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에 비춰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쉬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가 기다려지지 않고 궁금하지 않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지금은 바쁘다고 말하면서 끊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을 뿐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곡을 보면서도 이거는 극본에 의한 것이야, 각본에 의한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그때는 쉴 때입니다. 저도 그런데 다 쉴 때 아니겠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보다가 오랜 친구들을 발견하고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여기 생략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인생을 정말 그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수고롭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은 계속 그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고, 온 사람은 오고 와서도 사실은 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벗어났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우리 골프 선수 박세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큰 슬럼프에 빠졌어요. 또 명예의 전당까지 그의 이름이 갔지만은 그가 큰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슬럼프에 빠졌는가? 아버지가 나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박세리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대요. 박세리가요, 이제 쉬는 날이 되면은 이제 아빠가 이제 놀러 가라고 그런대요. 야, 이제 오늘은 좀 쉬어라.
놀러 나가려고 쉬러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면 아버지가 뒤에서 항상 야 쉬면 뭐하냐 놀면 뭐하냐 연습해야지. 그래서 늘 연습했대요. 그래서 박세리가 그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빠가 나한테 훈련은 많이 시켜줬지만 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우리가 활을 쏠 때도 화살 늘 그걸 팽팽하게 해놓고 있으면은요 정말 정작 그걸 쏠 때는 줄이 이미 늘어나고 요 대가 이미 다 힘을 잃었기 때문에 활이 나가지 않아요. 그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서 그거를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정작 활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힘을 받고 팍 튀어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꼭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여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벌이고, 17절에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하는 것, 수고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어준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목회자로서 과거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목사들의 목사다 하는 뭐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신학생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주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뿐이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만 분주하게 살아간다 인생을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나 성도 앞에 분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 앞에 불결하다, 또 은행원들 앞에 횡령함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분주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분주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짐을 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내 걸음대로 천천히 내가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형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걸음대로 천천히라고 하는 뜻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변과 조화를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걸음대로 천천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형님 나는 내 걸음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형님 저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또 걸음대로, 그들의 걸음대로 가길 원합니다. 내게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또 가축들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걸음대로 제가 천천히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은요 13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13살.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이 아마 6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11명의 자식들, 뭐 고아원에 있는 애들 같겠죠. 그런 애들을 다 데리고 가고, 또 야곱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 빨리 갈 수 있었지만은 또 가축과 가축 새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또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깊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난 사람일수록요 주변 사람들과 자꾸 조화롭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주변 사람들과 뭔가 리듬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신앙이 깊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혼자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걸음대로 천천히, 내 걸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의 걸음과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남에서 포로가 되었던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포로가 됐고 이제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그 소변도 받아서 먹었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촉위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이슬을 받아서 물을 먹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이 월남에서 포로된 10명이 이제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물을 열흘 동안이나 못 먹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간신히 어떻게 해서 물을 한 통 적진에 들어가서 이 물통에 받아왔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하죠.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공교롭게도 그 10명이 서로 이제 물을 먹고 10명이 다 먹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처음에 먹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냥 혀만 담그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제일 많이, 또 마지막 먹는 사람은 또 앞에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 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함께하며 조화를 맞추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과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기에 참 적합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그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집을 짓더라도 뒤에 있는 산의 모습과 맞춰가지고 집을 짓고, 그 지붕의 모양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집의 지붕의 모양이 뒷산, 그 뒷동산의 모양과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한국 문화 중에 그 옷고름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한복을 입으면은 옷고름을 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이나 뭐 서양이나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르게 요게 이제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이 옷고름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옷고름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남았어요. 이렇게 이게 줄을 이렇게 매면은 양쪽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한쪽이 좀 더 내려오고 한쪽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같으면 그걸 똑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나비 넥타이 같이 그렇게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남은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이 매듭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사상과 맞아서 그런지 우리 한국 민족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또 쉽게 받아들였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옷고름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우리 민족들과 같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거 조금 나온 거 좀 잘라버려 가지고 뭐 나비 넥타이처럼 만들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두고 함께 거기서 조화를 맞추면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생 성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 조화를 맞춰가는 거, 오늘 이 야곱이 고백한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야곱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발맞추어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야곱은 나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성경 있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그거 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주인공일까, 이삭이 주인공일까, 뭐 요셉이 주인공일까, 야곱이 주인공. 근데 사실은 창세기의 인간적인 주인공은 누구냐면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그냥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의 아빠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 거죠. 왜 그러냐면 야곱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 얻지 않았잖아요. 잃은 아들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잃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또 이삭은 에서를 잃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근데 나중에 야곱은 다 찾게 되잖아요. 다 찾고 더 찾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까지, 손자까지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보면 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거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유다 민족들이 자기 이름을 유다 나라라고 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들도 이 야곱을 좋아한다고요. 야곱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바로 약북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힘줄 수술을 받은 거죠. 힘줄,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의 힘줄은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힘줄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스타일이 바뀐 거잖아요. 삶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행보대로 천천히 이제 저들과 함께 발맞춰 걷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게 에사한테 가면 다 죽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야곱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삶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생각이 전부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한국의 할아버지 한 분이요, 이제 외국에 사는 아들네 집에 좀 가려고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바꾸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 데스크에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 한국 돈을 갖고 환전소에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엔화 드릴까요? 아니면 달러 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요? 또 물어보니까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왕이면 아들 낳아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이제 엔화 아니면 달러가 있었는데 그걸 잘못 듣고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이걸로 들은 거죠. 여러분들 좀 이상한 유머지만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탑골공원 가보면 알지만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나이가 드시고 환경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전체적인 것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딱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보대로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의 생각과 습관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남전도회에서 이제 차량을 이제 여기에 이제 주차를 파킹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시고 이제 다른 이제 새로 오는 식구들이라든지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파킹을 이제 교회 파킹 나서 이제 파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전도회 회원들 분들께서는 이제 바깥에 이제 파킹도 하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당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바뀐 거죠, 그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내가 이 자리를 비워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약한 사람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또 힘든 분들이 여기를 채워줄 거니까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 사실 언제부터입니까? 예배의 시작은 예배 시작하는 11시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예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아니 예배 끝나고부터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 다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은 참 훌륭한 일들이고 또 예배가 거기서부터 온전하게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곱의 목표는 베델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면 되지 오늘 하루에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결국 야곱은요 베델로 가죠. 그리고 그 출생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계속 돌아가고요. 그것에 의해서 곡식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됐어요. 70년을.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에 사람들은요 아무도 거기다 집을 짓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노임을 받고 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직 한 사람 에레미야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간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잡혀간 거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70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지킬 그 안식일을,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로들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거든요. 좋은 말이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에레미야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죠. 안 된다. 70년을 채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때다.
70년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그냥 에레미야가 나쁜 선지자다. 저 사람 입만 열면 나쁜 얘기한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시대 뜰에 가두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보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 발걸음대로 우리가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행보대로 천천히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시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게 됩니까?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조급하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뿐만더러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도 우리가 행보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가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이루면서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냥 왼수라니까, 왼수. 봐야 되는 거죠. 원수는 안 봐도 되지만 이 왼수 할 때 그 왼수는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도종환의 시 중에 담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인의 관찰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벽,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 그 담쟁이 벽 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이 절망의 벽을, 어둠의 벽을, 이 사단의 벽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야죠. 혼자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방법과 모습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환도뼈가 위골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행보대로 천천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부러지기 전에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겠죠. 헨리 나우엔이요, 하루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이제 마다하고 이 정신지체자들한테 봉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일을 그가 회상하면서 자기 책에다가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제가 마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정신지체자들 앞에서 설교를 딱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라 이게 조금 다 이게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잔뜩 긴장하고 본문만 펴놓고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장애인이 딱 나오더니 와서 헨리 나우엔의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나우엔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정신지체 장애인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말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훌륭하게 이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아준 이 아이한테 누군가가 가서 그렇게 물어봤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냐? 네가 어떻게 그 나우엔 그분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었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제게 손이 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저에게 손이 있잖아요. 손이. 간단한 얘기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질 때 그들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가 에덴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누군가 내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게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 내 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발이 있잖아요.
누군가 내 미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웃음 지어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 위대한 사명,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서로 담쟁이와 같이 서로 손을 잡고 행보대로 다른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 서서히 걸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에덴교회는 뭔가 따뜻함이 있다, 저곳에는 뭔가 뜨거움이 있다, 나도 함께 가족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지,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다른 게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 중에는 우리가 함께 발걸음을 같이 걸어가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내 발걸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걸어가자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사옵나니,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에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방 나오십시오. 에스라 사랑방 특송.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일터를 주시고 또 귀한 또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또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 11조 예물을, 또 감사의 예물을, 또 선교의 예물을, 또 건축의 예물을,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들이 더 지어지고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에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